요단강을 우리가 보는 눈이라면은 결국 영적 눈, 이런 것을 우리가 벌써 감지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은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은 보이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은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430년 동안 넣어두신 것은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큰 민족을 만드시고, 또 지금 가나안 거기에서는 400년 동안의 회개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30년을 더 주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데 그 센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그 센터로 세워버려요. 이 흑암의 우상의 센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복음의 센터를 세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협조하는 대로 삼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430년 동안 계속 우상으로 또 빨려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 넣어서 가장 안전하게 길러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믿음과 이 환경들을 인정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역으로 그냥 갑작스레 할 것 같으면 금방 해버리죠. 꿈에 한 3번 정도만 딱 역사하면요, 아마 세계에 예수 안 믿을 사람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한 3번 정도만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고 앞에, 노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3번만 딱 정말 사형 틀 앞에 세워서 어떤 죽이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야,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꿈이지. 지나갔다 칩시다. 다음날 또 꿔. 그 다음날 또 꿔. 여기요. 그러면은, 그리고 교회에 가라는 식으로 딱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상담이 아니라 줄을 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확실히 말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답을 준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한번 다시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건 아니죠. 전능자께서, 그분은 전도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교회 갔으면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악령 사단이 있는 거 알고, 그리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 알고, 죄가 없는 것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뭔가 알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또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단이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죄를 이기고 성령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천국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여기에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 전부 뜻을 다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하나만 연구를 해도요, 논문에 한 건이 나오거든. 이거 하나만 연구를 해도. 근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인류사를 다 한점 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별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런 내용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이런 것은 참 성경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질문을 하고 응답받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을 이 아린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어서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약 150여 년 동안 안전하게 딱 보호했어요. 요셉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아서 건들지 못하더라도 그 민족은 어떤 민족도 저 람세스라는 곳에 딱 두고 거기에 두고 아주 기름진 곳 나일강 하류 거기에 거주하게 하면서요, 어떤 민족도 통호 못하도록 그 나라를 자기가 정권을 애굽이 바로 다 줘버렸지 않습니까? 다 보호했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나머지는 그때부터 이들이요, 또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민족과 통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기에 완전히 바로를 통했습니다. 그들의 학대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결혼하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예. 너무 노예치고 학대를 하니까요, 아무도 결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만 순수하게 생명과 번성해서 이렇게 해서 260만을 만들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아담 저 사람이 망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살려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언약을 짚어주면서 요렇게 네 후손들이 요렇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여자의 후손을 언약에 붙들고 살아라, 그 이유를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벨탑 전에 네피림 시대에 와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관영하니라 풍선이 딱 불었어요. 그게 아주 바람을 조금만 더 불면 터져버릴 만큼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넘쳐나 버려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거기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노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완전히 다스려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후대를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지나가는데 바벨탑 그 시대 얼마나 지나가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때 와서는 이제 아주 또 이제는 모양을 바꿔서 또 타락을 또 일삼습니다. 아주 종교, 아주 그 지식, 철학, 문명, 문화, 역술 이런 걸 가지고 창세기 11장에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재앙 속에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 언약을 주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 갈대 우로 거기서 나와서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거지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그게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갈 영혼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그 언약, 그 땅 자체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었다니, 이 땅이 네가, 네 후손이 영원히 축복을 받을 땅이다. 이 땅에서 네 후손들이 세계복음할 땅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그 씨로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할 것이다. 복음할 것이다. 이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의 땅으로 주었고 이 땅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땅에서 네개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하고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땅을, 우리나라를 그렇게 정해서 우리나라부터 시작됐겠죠. 그 땅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또 말해주고 있죠. 물론 구약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땅은 이 땅에 망하고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이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 땅 그 후손들, 그들은 이미 노아의 후손을 다 그 전에 다 죽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바벨 땅 재앙 속으로 빠져버린 그 하나님 떠난 그들, 오늘날 말하면 불신자 그들, 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날에 재앙이 온단 말이죠. 왜?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령 사단이니까 반드시 재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재앙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우울증을 자살할 수도 있고, 본인이 정말 또 정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살다가 너무너무 큰 어려운 이런 일을 사단의 공격을 받아 당할 수 있고, 그 온갖 재앙들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재앙들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칼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생명의 빛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 참 선지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때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께 와야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고, 오,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이 마귀가 있는 줄 알아보고 내 안에 빛이 들어와 버려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살아나는 칼을 내놓고, 우울증, 내가 우울증 걸려있을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렇게 세상에 허무하고 고무하고 허전하고 이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내 주인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내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빠져나오시 이 재앙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 나라 나기, 바꿔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나기잖아요. 세계복음화, 거룩한 충만수, 이거 이루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것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보다 하나님 나라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 이루려고 불러내면서 같이 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거기 언약을 주는데, 먼저 독자 바치는 시험을 하고 나서 딱 그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했습니다.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들 때 아브라함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네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이삭, 반복해서 말합니다, 을 내게 바치고, 이것을 보고 진심으로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내게 준 그 언약을 붙들고 진짜 네가 나를 믿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 그 답이 나온 자의 힘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도다. 그러면서 칼을 쫙, 그러다 뒤에서 양이 울음소리가 탁 들리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순양이 하나 숯불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저거를 잡아서 네 아들 대신에 드려라. 그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이 죽고 이삭은 살아나, 그리스도는 죽고 인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거기에 주었다 말이죠. 그리고 내려올 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를 갈대 우르에서요 끌어낼 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약속하신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리라. 원래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옛날 싸움 전부 성싸움이지 않습니까? 수원성, 뭐 남한성, 북한성, 우리도 성이만 전부 성싸움이다. 성을 딱 정복하면 일단 끝이거든요. 성싸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성을 딱 정확히 합니다. 그럼 내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그들이 붙들고 내려왔는데 노아가 붙들었고 아브라함이 붙들었고 다윗이 붙들었고 이렇게 붙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남은 자라 그러고 오늘 남은 자는 이 언약을 붙든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사실상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용어 알고 세상임금 사단 딱 두 개 알면은 사실상 답 다 나오거든요. 여자의 세상임금 사단 이러면 세상임금은 아무도 못 해본다. 직접 예수님이 알려주었으니까요. 무조건 하나님 떠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결론이 딱 그렇게 나와요. 무조건 망한다. 그냥 우리가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다 갖고 다 누리고 성공 다 하고 명예 다 얻고 망한다. 여러분 이번에 김포 사건 보세요. 김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분이 아주 김포시의회 의원이었고 의장까지 두 번째 했어요. 자기 아내를 골프채가 두 개가 부러지도록 때려 죽였어요. 골프채가 얼마나 여러분 강한 주제를 아시죠? 그걸 아주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이렇게 그 아내를 죽였다는 보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요 국회의원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국회의장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요 잘 될 수 있고 명예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벌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출세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 아내가 맞아 죽으려고 결혼했어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맞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면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맞아서 얼마나 고통을 안고 기어다시 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잠시 있었던 그 생각을 여러분 유추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 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 죽으려고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분명히 눈이 맞았을 것이고 사랑했을 것이고 정말 당신 없이 못 산다 했을 것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저게 상상이 되느냐 아닙니까? 세상은요 그 뒤에 이 악령 사단의 역사라고 이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술병이 세계 놓여 있었다. 이 술을 통해서 문제를 다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배경이 악령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결박된 자를 영적 눈을 떠보면 구렁이가 챙챙 감고 있는 거예요. 이 구렁이 뱀이 챙챙 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눈 떠야 돼요. 발목까지 감고 있으면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위에 이제요 조금 감아서 위에 올라오면 이제 허벅지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조금 이게 불편해요. 허리 딱 감기면요 이제 이때부터 인생의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목에 딱 감았을 때 이 구렁이 상당히 그렇단 말이죠. 목에 감았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숨통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빼도 박지 못하고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악령 사단을 뱀으로 비유해서 용으로 비유했어요. 여기에 딱 결박돼서 그러고 있다. 여기 눈을 뜨고 딱 그렇게 돼 있다. 거기에 결박이 되는데 요 사단은 역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아내를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놓고 나중에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대. 딱 그런 식으로 말하고 빠져나가.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임금 사단 요놈이죠. 모든 문제 100% 여기서 다 있나. 거기에도 우리는 올라서 우지에서 또 연약해서 믿음에서도 연약해서 자유 의지를 허용한 거예요. 그냥 내 의지를. 그게
결합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타락할 때 이 똑같이 요게 결박돼서 일어난 거잖아요. 요게 지금도 그 영이 다른 영이 없어요. 없는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을 무너뜨리고 하와를 무너뜨린 네피림 세대 그 수많은 사람을 재앙으로 멸망케 한 그들, 그 영이 오늘도 전 세계 모양을 싹 바꿔가지고 문명, 문화, 전통, 유행, 관습, 명예욕, 여러 가지 과학, 이런 것을 싹 바꿔가지고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눈 뜨고 세상 보면요, 정말 우리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복음에 확실한 이 답을 갖고 어디를 봐도 답이니까요. 너무 이게요 그냥 선명하고, 성경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완벽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내가 보고 눈에 안 떠있을 때 읽어도 몰랐고요, 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을 때 저는요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떠있을 때 이 복음이 안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보이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고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걸 몰랐고 이제 답이 나왔는데 하나님 더딘 거에 대해서 제가 속으로 막 어떤 데 불평이 올라오고, 하나님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딘 거에 대해서 막 내 나이가 있고 조업지 나오고, 그러다고 교회는 크든 적든 간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을 준다는 것이, 이게 큰 교회라고 답을 전달하고 작은 교회라고 답을 못 전달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복음 모르면 답 전달 못해요. 종교적인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답이 전달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복음이 담으면 두 사람 나눠도 이건 눈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이거 오고 오는 사람,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발급해본 자들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려고 한 자들, 진짜 에덴 동산의 그 사건들이 궁금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기한과 그런 죽음과 전쟁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러면 이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본 사람들요, 갈증 나는 사람들요, 하나님 믿기는 믿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가? 갈증해본 사람들은요 한마디로요 말갈이에 물대듯이요 빨리 듣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될 수 없다 생각해요. 왜? 복음은 너무 완벽하고요, 성경은 너무 옳은다고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걸 듣는 자들은 정말 그런 답이 나올 자들이 수없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답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수없이 커도, 아무리 잘 돼도 답을 전달 못하면, 아무리 큰 물 갖고도 답을 전달 못하면요 그게 인생문제 다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하나님 자녀들 인생문제 다 몰아넣어갖고요 하나도 해결 안 되고요 불안 가운데 똑같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그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답을 찾아서 전달할 테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채우고 들을 자 채우시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죠. 사실이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참만 그리스도, 이 허감의 세력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참만 그리스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면 완전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요 얼마나 진짜 선명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잠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흔들 하다가도 조그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게 답이 선명하기 때문에 세이 먹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또 제가 잠깐 놓쳤니 하고요 힘 딱 얻고 또 쓰고, 저는 이렇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답을 얻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에게 요단을 아주 건너라고 아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그 스승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다 거쳤습니다. 그 기적을 다 봤고요 그리고 저 시케명을
뭡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받을 때도요, 여호수아는 제일 가까이 있어요.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제일 가까운 집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전부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전달해 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앞으로 넘겨서 1장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직접 그에게 말씀하죠.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 백성들은 아직 더 여리니까 먼저 그 지도자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겨라.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에 메고 요단을 밟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 언약을 알고 있고 여기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이게 믿어지고 그 안에 마른 땅이 있으니 마른 길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보여집니다. 자, 그 마른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딱 통해서 건너게 되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 시작. 아니, 본문 돌아가서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 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이 물이 넘치는데 그 속에 마른 길이 숨어 있어요. 어떨 때요? 언약을 붙들고 답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 때, 그거는 반드시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음의 답을 갖고 세계 복음화, 불신 영혼들을 지향받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길이 가로막히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는 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질하지 마세요. 절대 자질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인지라요, 더디지고 문제가 생길 때요, 정말 마음이요 흔들리고 자질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누릴 때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때 기도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 펼쳐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다 나와. 말씀이 다 나와 있네. 이게 답인데, 답을 주원한데 내가 참 답을 다른 데도 찾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정력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답을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권한당한 데도 나와 있고, 일어서는 힘도 나와 있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서 다 해놓았는데,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단강을 보는 두 번째 눈은 뭐냐? 요단강은요 가나안 전쟁 승리를 위한 믿음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확실합니다. 믿음의 훈련장이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라. 아멘. 보세요. 지금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희가 가나안의 그 지금 원주민들,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라, 믿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 요단강이 필요합니까? 요거는 바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요게 바로 훈련 도구의 하나단 말이죠. 훈련장이단 말이죠. 홍이 아니고 둘러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홍이 앞으로 길을 인도했어요. 하나님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 이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자꾸만 10에서 20으로 20에서 30으로 30에서 40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요 모든 중상 노력을 다 뒤집어 쓰고 침묵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어떤 고난도 정말 침묵을 지키고 갈 수 있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드시요 반복해야 되고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반복 지속 계속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반복했어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한반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유일성 답을 가진 기업체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장들 전부 다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복. 심지어 이 정부안에도 에디슨은 약 3,000번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몇 번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가장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고 그런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시점에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승리는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요 안 옳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을 반복하면 이게 망하는 길로 또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게 옳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딱 나오면은요 그것을 반드시 반복해서 아주 내가 이거졌어 그걸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 이만큼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복 훈련은 제가 볼때 복음 처음에 딱 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열었는데 쭉 열려서 저까지 계시까지 보이는데 설명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까지요 버벅거리고 힘들었어요.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달을 비유를 설달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왜 완전히 내 것이니까 내 것이 됐으면 너무 제가 어디를 잡아도 유창하게 내가 확실히 난 복음이고 너무나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를 깨뜨려서 3년 6개월 7개월 그렇게 사사 이 잡듯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약을 다 하고 정리 다 했으니까 어디를 잡아도 그냥 내 것이니까 나온단 말이죠. 반복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 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에 뱅뱅 도는데 이게 언어로 안 나와요. 내 머리에 뱅뱅 도는데 말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막 하면 막 찔 것 같은데 팔이 안 움직여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일학 교사할 때 그 체육대회에서 애들 가봤어요. 제 모교에 있을 때. 근데 가보니까요 이 엄마들이요 달리기가 있어요. 꼭 엄마들 달리기 한 번씩 있어요. 그 운동회 가보면 엄마들이 전부 엄마들이 나오고 달리기를 하는데 막 가다가 막 엎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엎어지고 또 2명이 엎어져요. 그 한 번 달리는 거 보니까 왜 엎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은 자기들이 학창시절에 막 빨리 달렸던 이걸 생각하고 자기 몸이 따라줄 줄 알아요. 안 따라줘요. 머리는 막 돌아가는데 발이 안 움직이나 띠뚱띠뚱 하다가 막 떨어져 썰 엎어지고 이러는 꼬이고 막 이러는 몸이 들리고 훈련 안 하면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는 대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요 딱 답이 나와서는 반복하면 그게 있어요. 더 진하게 그게 돼서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보는데 자기는 그 똑같은 용어 똑같은 것인데 그게 여러 가지를 탐축적으로 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작품이 나오고 여기서 도너츠면 도너츠 유일성이 나오고 비빔밥이면 비빔밥 유일성이 나오고요 또 다른 어떤 기술이면 기술의 유일성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정부 사건을 장악하고 코카콜라 만든 그 사장 회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세계의 사람 인간의 피에 내가 코카콜라가 버리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그 맛을 지금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건 못 만들어내요. 코카콜라가 그 맛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도 이러고 있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실상 일반 은총 가운데 지혜가 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분이 형상으로 만들어 받았으니까 그분이 오죽 지혜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훈련장을 다 광야로 택했습니다. 광야를 택해서 그들이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에 훈련 받다가 여기 하나님 불신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요 하나님 불신하고 그걸 거의 안 받아들이고요 언약을 안 붙던 데가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그들 갖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정명에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였더니 아멘. 왜 하나님께 40년 굴렸습니까? 그들 안 죽나요?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그 5만원 족속들 애굽의 1세대 싹 다 죽는 이 시간을 40년 했어요. 싹 다. 그러면 너희가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우상을 섬기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이 공대 힘든 거 이거 왜 하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시면요 우리가 정말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른 것을 응답받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필요하면 욕도 먹어야 되고 필요하면 뺨도 맞고 필요하면 모독도 당하고 필요하면 정말 여러분 손해도 보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해서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정말요 시험도 많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이 역사요 우리 인간 사람과 이 만물을 보는 이 눈들이 열리니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넘어가면 이 복음 하나님 만명 가지고 만명 그대로 전달할 것이고 1000명 채워지면 1000명 전달할 것인데 이 작은 숫자 전달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간은 똑같이 들고 내 준비는 똑같고 내 에너지 똑같고 하나님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따로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을 잘 봐야 되는 역대하 16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싹 보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눈이 그 눈앞으로 들어가면요 힘이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 한 군데 말씀드립니다.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눈앞에 있어 보세요. 우울증 올 필요 없어요. 이분 눈앞에 있어 보세요.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해요. 이분 눈앞에 있으면 환경이 안 돼서 자리지요. 환경만 되면요 그분 앞에만 충수하고 전도하고 하고 싶지요. 환경이 안 되는 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눈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분이 안 계신다 하니까 내가 이거 힘들고 처져서 엉뚱한 소리 나오죠. 그분이 진짜 계신다 해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 우편에 계신 여호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도 반복해서 성공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불신자 성공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성공 불신자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큰 성공은 미국 가보세요. 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 모든 성공 거기서 다 나왔어요. 핵무기 거기서 인터넷 거기서 IT 거기서 모든 거기서 다 나왔어요. 모든 자들이 거기서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다시 기술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 세계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유일성 미국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같이 한 거예요. 유태인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다 이루어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불신자들도 많이 순공하는데요. 불신자 순공도 꼭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반복, 훈련, 연단 그 과정을 거쳐서 특별히 피겨 스케이트하는 그렇게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생님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복,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성공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성공하고도 망한다. 우리는 성공하면은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신 제약받는 길에 쓰고 그리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든 전개 유튜브나 인터넷 망하고 있는 그들 다 어디 쓰고 있습니까? 거기서 온 것 아니에요. 그거 다 갖고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정도로 가득하 있다가 물이 다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람을 다 쉽게 만들었어요.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사람 건드리기도 너무 무서워요. 예, 무조건 걸리니까 전부 불법이 돼서 다 걸리니까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어 놨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반복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답이 나왔다면 반복해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유일성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오는 것 자체는요 연단이고 훈련 과정이고 그의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있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 드린 거 내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100일 기도하고 있는 저 중에도 저는요 10집사님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체크업을 할 때마다 5분 10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응답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지 막 이게 하나 줄 꺾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어쨌든 반복하고 반드시 또 반복해서 우리는 자기 것을 정말 하나씩 잘 자기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문제 있는 그게 눌려있지 마세요. 하나의 나의 훈련 도구다, 과정이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이 비밀의 열쇠는 뭐냐? 언약궤와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4절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요단 강을 건너는데요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뚝을 쌓아라. 거기 막 마대에다가 돌을 넣어서 오늘날 지금 던져라. 그래서 막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밟으라는 것입니다. 요게 여러분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수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연조가 높고 갈수록 우리에게 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제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더 큰 축복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바로 간 나왔을 때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요 아니요 밟으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밟으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연단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 또 오래됐다, 적게 됐다, 이것도 사실 기준이 아니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있고 그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믿음이 어느 정도 큰 거 있고 내 안에 있어요. 이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조정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 줄로 알고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다. 나는 죽을 것이도 있고 살 것이도 있는데 내가 아무도 내게 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을 죽고 살 것을 죽는다고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순종해서 순수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살리는 것이다.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습니까? 근데 내가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간들이 문제 생기니까 내가 다시 가야 되는 것,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본인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육체에 이루어서 그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으로. 마가복음 1장에도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방적에 전혀 달라요. 언약과 순종, 이 순종은 결국 그 말씀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요단강을 밟으라 순종하니까 우리 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복잡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절대 결박돼서 눌려있지 말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고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답을 내고 해서 순종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끊어내버리고 사단의 가시를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것이고 이게 예배단 말이죠. 그리고 답이 안 되는 것을 뽑아내버리고 참 답을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인지시키고 각인시키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가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 말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성령께서 들어가보면요. 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말씀을 들어가보면요. 그냥 말씀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힘대. 그냥 딱 다 주자고 힘 갖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